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에요.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제도 초청받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잠깐 눈을 뜨십시오. 이게 시의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어. 이런 노란 숲이 아니었을까? 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예. 이제 눈을 감아도 됩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어.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 한참을 서서 길 하나가 숲풀 속으로 굽어 사라진 데까지 멀리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지. 그러고는 똑같이 아름다운 또 다른 길을 선택했어. 풀도 우거지고 인적이 드물어 아마도 더 끌렸던 거겠지. 그 길을 지나면 그 길도 거의 같아질 테지만 그래도 그날 아침 두 길 모두 낙엽 밟은 자취가 없었지. 나는 또 다른 날을 위해 다른 한 길을 남겨두었어.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 나는 되돌아올 수 없음을 알았지. 먼 훗날 나는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대로 쉬고 싶겠지만 이제 눈을 뜨십시오. 이 시는 자기 친구가 삶을 대할 때마다 늘 우유부단하니까 놀리듯이 아니 도전을 주려고 썼던 시가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시입니다. 그 삶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시의 내용이 선택의 기로가 있고 길을 걷는데 선택은 있어도 한 길밖에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선택의 연속이죠. 택한 길에 의해서 삶이 형성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선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아주 멋지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보고를 마쳤고 이제 더 큰 포부를 가지고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출발했습니다. 아시아를 지나서 무시아에 머무릅니다. 1차 때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지나온 곳을 다시 한번 밟으면서 다시 견고하게 하고 더 멀리 확장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이 있는 것처럼 그 힘 있는 현장에 선두에 서서 그 선교 여행을 끌고 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전하고 나면 소진되는 게 아니라 더 확신에 차고 더 감격이 있고 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 일과 다른 겁니다. 헌신할수록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불타오르는 것, 그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은 복음을 전할 때 더 불타오른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전할 때 더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비두니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수 없습니다. 왜? 비두니아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계획했으니까, 지금 준비된 대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중간에 틀 수 없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 교회에 보고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후원도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계획을 튼다고요? 이거는 민망한 일이죠. 아니, 비두니아 그쪽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약속도 했을 테고, 또한 거기에 홍보도 했을 테고, 간다고 했다가 안 가면 얼마나 실족하겠습니까? 우리 작년 연초에 우리 아나톨레 이렇게 창설하신 목사님 오셔서 로마서 쫙 사경에 말씀 사경에 했죠. 다들 딱딱하고 힘들어서 2시간씩 하니까 힘들어서 되게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당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얘기할 때 너무 좋았다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구나. 아니, 그런 강사님이 아주 이 시대에 유명한 잘 알려진 강사님이 저 해외로서부터 오신다, 미국에서부터 오신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 다 홍보했고 전단지 붙이고 프랭카드 붙이고 이웃들한테 다 가족들한테 오자고, 우리 함께 오자고 했는데 갑자기 안 온다고 하면 이거 정말 주최한 측에서 민망하고 오시겠다 하는 했다가 틀어버리는 목사님한테 얼마나 얄미워요. 예. 그 박영덕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 고신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틀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상황을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성도님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갑자기 튼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서로 민망한 거예요. 이거 불편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비두니아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계획했고 준비했고 보고도 다 했고 후원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쪽에 다 얘기했는데, 아니 지금 방향을 트는 거는 야, 이거는 실족할 사람도 있고 이거는 아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 이건 아니야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갑자기 중간에 선교의 길을, 그 계획을 갑자기 틉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아니, 원치 않는 선택의 기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택하게 만드는, 아니 억지로 그 방향을 틀어야 되는, 다른 길을 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준비도 안 됐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 더욱더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합니다. 사범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열심히 재수, 삼수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야 되는 마음이, 그러한 음성이 들린다면 이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유통업을 계속 해오시다가 좀 이 길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저 구멍가게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을 받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사업을 하던 분들은요, 직장생활 못해요. 또 사업을 하고 싶지요. 근데 사업을 하던 분에게 갑자기
공무원 시험 치러서 저 직장생활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다들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야, 이제 은퇴했으니까 사회생활도 은퇴했고 직분도 은퇴했으니까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지내야지 하고 집 하나 장만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최재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려면 10년 남으셨거든요. 20년 남으셨거든요. 20년 하고 딱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수고했습니다 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제 은퇴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재윤아 개척해라 그러면 와 뭐래요? 하시겠다고요? 아니 이미 했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지가 하나님 제정신이냐고. 화 안 나겠어요? 전도사님 진짜 가진 재능도 많은데 주를 위해서 지금 성도들 돌보고 신방하고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들어주면서 막 가슴 앓이 혼자 하면서 사역 다 하고 은퇴했는데 민정아 이제 선교 나가야지. 그러면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준비가 다 됐고 계획이 됐고 후원하는 교회나 가야 될 지역이나 이게 참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은 왜 딴지를 거는 건지. 아니 진작 말씀하시지. 출발하기 전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을 때 출발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시지. 그때는 아무 응답도 안 하고 아무런 얘기 안 하시다가 계획 다 해놓으니까 분명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출발했는데 여기에 와서 왜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친밀함,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불평불만할 게 한도 끝도 없고, 그러면 우리의 사명도 잊게 되고 사역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내 계획만 고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지요. 그 답답한 상황, 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그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수고를, 지금까지 달려온 수고를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그가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게 하였을까?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에게 정확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확신 가운데 걸어가라고. 분명 너가 계획하지 않았고 너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인 거 알지만, 너가 원치 않는 것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길을 정확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미련이 있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다 가만히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야, 내가 내 계획, 내 열심 가지고 땀 흘렸던, 열심을 내었던 그때 정말 내가 주의 일을 했나? 오히려 과거를 생각하니까 자기 계획과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달려들었을 때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쳐넣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정반대에서 일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게 훨씬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하심과 최선의 길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죠. 막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갈 때 막았지요. 막은 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막은 거죠.
그가 숨이 막히는 순간,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숨이 막혔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를 사랑해서 꽉 품에 안으시는, 그 숨이 막힐 만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사역도 사명도 포기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자기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복된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열심히 해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가 준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최고의 길을 걷게 된 것이지요. 그의 마음에 미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자신의 계획보다 더 탁월한, 더 완벽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미련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큰 만족을 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냥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될 만한 수준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생각이 있어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것이 오히려 최선의 길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이 내가 원하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분명 나의 계산과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심과 그 고집으로 인해서 답답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전에는 은퇴하면 조그만 집에서 좀 시골에 가서 깻잎 심고 상추 심고 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지내고 싶었는데, 아시죠? 원로 목사님 그 꿈이 양계장이었던 거. 예. 뭐 한번 은퇴하고 또 닭도 키우고 또 뭐 농사 하신다고 막 버섯이 좋다더라 그러면서 막 버섯 키우겠다. 하나님이 딱 사역 끝나니까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 그 품에 안기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상관없이, 직분하고 상관없이 그냥 조용히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노후를 지내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빨리 접으세요. 괜히 답답한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접고 그냥 주를 위해 달려가다가, 우리가 법적으로는 70세면 은퇴지만, 직분도 사역도 다 70세면 은퇴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얘기하는 법이고요. 하나님은 그 품에 안길 때까지 어디서든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따라서 달려가면 됩니다. 그 길 따라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할 겁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길. 이 땅에선 다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는, 야,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했구나. 야, 그때 순종하길 너무나 잘했구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한 복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예, 제가 4번을 안 했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도하신다. 예, 예.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결단할 때 자기의 계획과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과 먼 상관없는 일을 했는지, 오히려 반하는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못 배워서 계획도 없이 그쪽으로 갔겠습니까? 준비도 없이 그 비두니아로 가는 길 준비도 없이 출발했겠습니까? 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그가 계획하고 고집부렸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깨닫게 하니까 그냥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또 다른 길을 계속 생각하고 고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 상황 가운데,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나는 어떤 무시하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서 있는 무시하는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계획하는 비두니아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마게도냐는 어디인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붙여주시는 그 사람, 그 마게도냐, 그 삶의 자리,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각자의 비두니아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비두니아는 무엇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어떤 목적지입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그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다 해도 때론 내가 고집했던 그것을 버리기 힘들어 잠이 안 오고 물이 안 넘어가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때론 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길을 종종 막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길을 간혹 준비되지도 않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좋은 길을, 그 길을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 더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 오히려 잘못된 길을 막으심으로써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유명한 CCC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 있죠. 뭘 물어봐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질문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 답만 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막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길을 가려고 애쓴다.
잠언 16장 9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